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저희들이 새벽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사도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전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정말 열광적인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의 삶을 볼 때 그가 결코 사람에게서 받거나 사람에게서 배워서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요,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이 회심했던 경험, 또한 그가 결코 사람에게서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거의 미친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율법과 바리새이주의, 유대교에 대해 너무나도 열성적이어서 폭력적으로 나설 정도였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 지극히 헌신했고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폭력적인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신적인 율법주의자, 편협한 사람, 전통주의자, 박해자,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의 삶은 마치 통제불능의 화물열차와 같았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그냥 폭주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가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회심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저 반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전폭적으로, 주권적으로 구원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자, 15절, 16절을 보십시오. 15절에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꺼이. 그러나로 시작하죠.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참 멋진 단어입니다. 변화의 시작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등지고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달려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고 귀를 닫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원래 가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기를 기뻐하신 그 뜻을 그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적 부르심의 조건은 초자연적이고 주권적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지만 바울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주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15절에 보면 15절, 16절인가요? 네, 16절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핍박자인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를 사도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울의 경우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경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멈춰서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땅에 엎드러지게 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유대인식 이름이었어요. 히브리인식 이름 사울. 옛날에 구약성경에 다윗 전에 왕도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느냐?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어디에서 태어났죠? 딜리기아성 다소라고 하는 그 그리스 로마 제국의 영토 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적인 도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굉장히 아마 힘을 써서 거기까지 갔을 겁니다. 근데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데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위화감을 주잖아요. 위화감을 주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졌겠죠. 본명은 사울이지만 헬라식 이름도 가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국에 가면 그렇잖아요. 자기 본명이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어식 이름 지어서 부르죠. 일본에서는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미국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본명은 사울인데 왜 그러면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꿨느냐? 네. 자신의 유대인식의 이름인 사울보다 그리스식의 이름인 바울을 사도 바울은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을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 이방인들이 위화감 없이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사울보다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바울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을 바울되게 했다. 그건 아닙니다. 원래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은 형식으로 너 이제부터 바울로 부를게 이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이런 주권적인 부르심의 원칙에 따라서 일해 오셨어요. 하나님께 이것은 새로운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그저 반응했을 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반응했을 뿐이라고 하는 그 행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데 그 반응을 하지 않고 응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반응만 해도, 응답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고 쓰임받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보시면요. 사무엘상 12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여기 기꺼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참 귀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한 사람들이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었고 항상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고 화나게 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권적인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역대기상 28장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가문에서 나를 왕으로 택하여 이스라엘을 길이길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택하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서 기꺼이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기꺼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권적인 뜻.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가족을 택하셨고 다윗의 가족과 형제들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왜요? 다윗의 고백대로 하면 기꺼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분의 기뻐하심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이었어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예정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요. 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네. 우리가 먼저 막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는데 우리가 죽도록 찾아다녀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다. 이겁니까? 아예 자기가 생각할 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정말 간절히 찾은 사람은. 근데 그거는 10만 분의 1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더 주권적으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광신적인 열정으로 박해와 파괴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길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바꾸셨어요. 그의 격렬한 광신적 유대주의 그 사상조차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뜻에 반하여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자신의 인생 속에서 목격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 제가 여러 차례 저의 간증을 했듯이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네, 진짜 멋지게 보이스카웃의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이스카웃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은 신앙적인 동기도 아니었고 그냥 예, 멋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나게 춤추고 놀고 예,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예, 뻐기고 싶어서 예. 구원받은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냥 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예, 그냥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돌이키셨죠. 예, 그 중학교 1학년 7월 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동네에서 저랑 제일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6학년짜리 남동생이 부모와 또 5명의 누나들과 함께 계곡에서 폭우로 몰살을 당했죠. 누나 한 명만 남고. 너무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저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딱 겪으니까 멋있게만 보이던 보이스카우트 생활에 저는 완전히 신물이 났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정돼 있었던 3일 뒤, 2박 3일 부흥 사경에 스스로 입을 싸들고 가서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받지 않으면 나는 인생의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돼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능력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제가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서 제가 가장 존경하던 우리 담임 전도사님처럼 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서 목사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꼬마가. 뭘 알고 제가 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였지만 제 인생의 큰 방향은 그때 다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꿈꾸고 소원하던 대로 하나님은 대부분 다 이루셨고 넘치게 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냥 죽어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저를 왜 하나님이 살리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울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15절. 그러나 나를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 따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따로 자신을 구별하시고 분리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언제부터요? 모태로부터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자기가 이제 수정란이 돼서 생명체가 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10수년 동안 쓰임 받다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10수년 동안 일어난 그리고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다 돌아보면 자신이 갓난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자랐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최적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은 명확하게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정말 특이하고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그리고 헬라어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지리도 잘 알고.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이 뭐 잘남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너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았느냐? 라고 일반 유대인들은 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단점이 하나님 앞에서는 장점으로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하시죠. 세례 요한도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예언해서 그의 인생을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사야도 이사야 49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1장 4절 5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0절부터 12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적었습니다.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에서와 야곱 중에서 쌍둥이 동생 야곱을 형보다 높이 세우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바울의 고백에서 가장 특이한 단어는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네, 따로 세우다. 아포리조라는 그리스어 단어인데요. 분리하다, 따로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separate, set apart from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따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는요, 따로 표시해 두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나중에 쓸 거니까 따로 표시해 두자. 따로 표시해. 예. 하나님께서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따로 표시해 두셨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도라는 거죠.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선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회심의 사건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찾아오심에 의해서 된 일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달려가던 우리를 딱 멈춰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 사람마다 다 저마다 다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괴롭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배신 때문에, 이유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응을 해야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하지만 그 반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비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울의 회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응답, 이것이 바로 그의 복음이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으로부터 받고 인간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의 구원이나 그의 사도의 권리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의 고백.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바울이 전하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 주어진 거룩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생도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뻐하신 뜻은 두 가지죠. 첫째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해도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어 쓰임받습니다. 계속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걸까? 도대체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인생이 한참 지나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그 뜻이 뭔지 막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고 막 찾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이래서는 못 찾습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고요. 매일매일 이미 알고 있는 이 뜻,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부르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쓰임받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요. 또 매일매일 응답해야 하는 이런 상황도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시며 사탄에게 지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거룩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